창세기 22장 3절부터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2장 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꼭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귀를 알아듣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드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100살이 돼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번번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용납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줬다가 언제는 죽여서 바치라.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 해놓고, 그리고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바치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실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뭔 이야기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거나 계산하거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나아갑니다.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각적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아들 하나 더 주시면 그때 둘째 아들 바칠게요. 아니면 아들 하나 더 주시면 첫째 아들 바치고 둘째 아들은 저에게 상속자로 주시겠죠? 하고 하지 않고 그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순간 이삭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도 준비해가지고 지금 새벽 일찍이, 왜?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알고 일어나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삭은 왜 데려가?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사라가 깨어나기 전에, 보통 사라가 일찍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즉각적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닙니다. 그 순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적 순종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삭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좋은 짐승을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너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지금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칠 장소까지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박사과정 중이거든요. 한 3년만 기다리면 박사과정 끝내고 학위 가지고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라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저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카자흐스탄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다.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 산, 모리아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번제, 이삭. 나무를 가지고 완전히 드리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꼭 이삭이어야 되겠습니까? 혹 이스마엘을 드리면 안 될까요? 혹은 하나님 둘째 아들 주시면 그때 드릴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사람 아브라함.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 받아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꼭 박사학위 없이 들어가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도 할 수 있었겠지만 감사하게도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한 마음이 있었고 또 순종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지금은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갔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리아산에까지 갔습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단과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헌신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무엇입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미 나무로서 번제로 드릴 모든 단을 쌓았습니다. 활활 불태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몰랐다. 자,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번성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물질도 맡기고 권한도 주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네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네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이삭은 하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통해서 아니요. 미래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이방 세계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호와 일의 약속,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주시든지 그 부르심이 뭔지를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